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은혜들 혹은 어떤 기억들 혹은 어떤 삶의 애환들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손계숙 집사님의 생신도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하할 때 무명으로 내신 분이 아마 손계숙 집사님이셨나 봐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정하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구정하 성도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저 뒤에 계시네. 네, 이번 주에도 함께 주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신 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모든 마석 하늘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은주 성도님, 이게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못 뵀는데 우리 남편 또 태어난 딸과 함께 오늘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걸음 하나님이 건강함으로 축복 주시고 그 믿음을 귀히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을, 여러분 낙엽을 좀 보십니까? 낙엽일까요? 단풍일까요? 네, 단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낙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가을에 바람을 타는 남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봄은 여성들의 계절인 것 같고 꽤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남자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뭘까요?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떨어지는 잎, 이게 뭔지를 오늘 이해하고 나면 이 가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야기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덴의 동쪽에 떨어지는 잎,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신 대로 아담, 우리 사람의 할아버지,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근원이었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을 가는, 즉 농사를 짓고 힘을 들여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지금 색이 변색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이파리를 단풍으로 보느냐 낙엽으로 보느냐, 왜 남자들이 가을을 탈까?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시드는 꽃을 처음 봤을 때, 원래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꽃이 시들지 않는 세상, 잎이 떨어지지 않는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자기가 먼저 죽지 않고 먼저 꽃이 시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잎이 떨어지는 걸 본 그날이 아마 가을이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계절, 그리고 홍수 후에는 추위와 더위가 사시사철 있는 이 계절을 처음 경험한 것이 죄를 지은 한 남자의 경험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경험했어요. 스산한 추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뭔가 좀 스산한 느낌을 좀 받으신 분이 꽤 계시죠? 바바리 코트를 입으시고 뭐 이런저런 천연계가 변화되는 것을 본다. 나무잎이 변하고 꽃이 시들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이제 추수를 하고 어딘가에서는 벌써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는 이 천연계의 변화, 그리고 짐승의 희생과 죽음, 인간의 순결이 더럽혀지는 것,
이게 가을을 겪는 아담의 이 마음의 변화들과 경험들을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한 글들이에요. 꽃이 시들고 이파리가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이 왜 슬픔을 느낄까? 이 몸이 소리가 이렇게 쳐지는 그런 아침의 찬바람, 천연계의 변화, 짐승이 죽고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하는데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가족들이, 가족들, 아내, 자식들인데 다 안식일 날 아내가,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한다고. 이제 아담 때문에 그 다 사촌 팔촌 이렇게 계속 자녀들이 낳았으니까 사촌 팔촌 자녀들이 다 말하기를, 아유 저 할아버지 아담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인데 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면서 한다고. 이 죄를 끌어들인 자라는 비난을 받던 이 사람 아담. 이 아담의 죄가 뭐였을까요? 이 가을이 왜 이렇게 이 남자들이 가을을 탈까? 이 아담이 가을을 탔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뭘 먹었느냐?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던 더 큰 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죄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 하와를 향한 이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선택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매년 가을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교회를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택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아파도 교회를 갈 거냐, 아니면 이 일 저 일 바쁘니까 더 중요한 가족일, 혹은 내가 아프니까, 혹은 등산을 가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을이 외롭고 추웠어요. 떨어지는 게 단풍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낙엽의 쓸쓸함이고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가을을 타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내가 희생을 치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즉, 먹어라 먹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율법 다 폐해졌다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이거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거를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했다. 먹어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구원 다 받을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십계명에다가, 아니 말씀에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안식일이 너와 나를 만나는 데이트하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무시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을만 되면 마음이 스산하고 이 꽃이 시드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이상한 음악만 들어도 가다 말고 막. 왜 우리가 가을을 탈까? 왜 낙엽이 떨어질까? 왜 꽃이 시들까? 왜 동물들이 오래 살지 못할까? 왜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플까?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 아담의 죄의 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높은 지위, 즉 내가 이걸 먹었을 때에 지금보다 더 눈이 밝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즉, 왜 우리가 안식일 날 시험을 칠까? 왜 우리가 안식일 날 더 좋은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갈까? 더 좋은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더 좋은 지위, 행복을 위해서, 이거 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노 땡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가? 아담이 그랬다. 아담이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가을이 되면 슬펐던 인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이유, 교회가 낯설고 불편해지는 이유는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죄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아담은 부담을 느끼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서 읽은 성경절대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영원히 에덴을 바라보며 살면서 그가 처음으로 맞았던 가을과 겨울, 야, 낙엽 다 떨어지고 그 풍성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세상이 어느 날 아침에 낙엽이 다 지고 안개가 꼈는데 밖에 나가는데 이게 떨릴 정도로 이상한 스산함.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그게 느껴졌다면 이거 뭐 때문이다? 이 죄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 이러면 아담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계속 듣고 살았는데 이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93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을을 몇 번요? 가을을 저만큼 한 4, 50번 지내고 죽는 게 아니고 아담은 930번을 이런 경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일 한 번 겪어도 두 번 다시는 그 일을 겪고 싶지 않다 말할 텐데 아담은 가을을 930번을 겪어냈어요. 그때마다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선택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이거 다 죽어간다.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는 영생할 수 있었던 사람에서 평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야, 제가 성경에 이 표현 보고 깜짝했어요. 우리는 한평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한 영생 누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 영생이 평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닮았으니까 아담의 아들인 셋도, 세 번째 아들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겠지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아담의 아들을 셋은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이것을 한 주석은 이렇게 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상.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할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선택 잘못하는 바람에 그 고집 끝까지 붙드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그의 아들이 자기처럼 고집 피운 아들이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형상으로, 죄를 품은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슬프고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 떨어지면 아프고 그게 심해지면 죽고. 왜 이렇게 되느냐? 죄 때문이었다. 아담은 원래 생명이었어요. 흙 더하기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져서 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생명에서 흙으로 그 존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야, 930번을 가을을 지내는,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롭고 힘든 가을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 찾아오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담은 숨는데, 안 하겠다고 피하는데,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끊겼다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셔요. 근데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엉뚱한 데 가서 하지 않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거기 와서 어디 있냐고 물으셔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와서 대화를 여시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숨었어요. 이거 지금 아담이 숨은 데를 몰랐다면 엉뚱한 데 가서 너 어디 있냐 이랬으면 대화가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930년 동안 그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참 힘들다. 야, 이런 외로운 가을을, 아니 이런 힘든 시간을 40년, 50년, 60년, 80년,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근데 아담은 930년.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93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을 찾아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외롭든지 힘들든지 이 가을이 단풍이 아니라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 있느냐라고 내 옆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옷을 주셨어요. 가죽옷. 근데 이 가죽옷을 주기 위해서는 가죽을 입고 있었던 한 생명이 목숨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제사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93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춥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너를 살리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성경절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후손이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이해한 최초의 기별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복음을 평생 전도한, 천년을 전도한 하나님의 최초의 기별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 재림 성도,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930년의 자기 죄짐을 감당해낸 1년, 2년 하고 나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930년을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식이 죽는 걸 보면서도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천여 년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그가 이해한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가졌던 이 사람, 그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천년을 살아낼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힘들고 병든 채로 천년을 산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연수를 짧게 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70이요 80인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주셨던 복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길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읽어보실까요? 찬양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 예배를 지칭하기 위해서 쓰여진 구약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 구약의 표현에서. 어떻게 이 가을을 이겨낼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담도 이렇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인생의 외로움과 고난과 찬바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아담이 겪고 있는 고통과 죄의 비난과 혹은 가족들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이 안식일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기를 우리 평강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을 남자들 누굴까요? 우리 집사회에서 우리 야외를 갔을 때 남집사들끼리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어찌나 어색한지 한 분 폼을 좀 한번 보세요. 앞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여집사님들이 주문을 했는데 여집사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색해가지고 다들 김영구 집사님 표정 굉장하시죠? 홍성조 집사님 표정 미처 눈을 뜨지 못하시는 표정 보이세요? 이 가을 남자들이 이 가을 안식일에 아담처럼 오늘의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들은 이 가을날을 함께 여행했던 이 교회의 허리, 이 교회에서 어른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셔요. 우리 남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과 이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가을에 시들지 않는 꽃, 떨어지지 않는 이파리를 가진 푸르른 나무, 인생의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것이 이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섰던 이 에덴의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소설책도 있죠. 이거 어르신들은 소설도 아시지만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임스 딘이 나오는 영화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이 모티브예요.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았던 가을이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죽는 가을이 없는 그 에덴의 동쪽으로 인류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류가 죄를 알면서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두르는 그 큰 쉐키나로 동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디로 갔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었고 여러 주석에 의하면 그 쉐키나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쉐키나였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외롭고 춥고 떨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쌓일 때마다 어디로 갔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고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건 에덴의 동쪽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 놋의 도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땅 놋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즉 에덴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인류로서 한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갈 때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도시가 있었어요. 교회는 에덴의 동쪽, 즉 쉐키나 앞에서 예배드리던 아담 할아버지부터 셋, 그 다음에 쭉 해서 노아까지
그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였고, 같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데 롯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너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뭐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거역하냐면 나 안 떠돌아다닐래.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시티라고 하는 도시의 시작이었어요. 왜 도시가 타락하는가? 근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세운 게, 그쪽 방향에 세운 게 바벨탑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덴의 동쪽에 있습니다. 일단 쫓겨났어요. 영생의 땅에서. 하지만 에덴의 동쪽에 있긴 하지만 에덴의 동쪽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성을 쌓고 돈을 축적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도시를 연하여 건설하는 노새 땅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비록 스산하고 춥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가을일지라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같은 에덴의 동쪽이지만 노새 땅, 도시, 바벨론, 바벨탑 이런 쪽으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우리끼리 먹고 살기 위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새 도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운 땅,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곳, 내 자식이 아프지 않는 땅, 혹시 내가 비난받을지라도 내 아이들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손자의 손자 그 누군가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아담은 930번의 가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동안 충심으로 회개했다. 930년을 회개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한 지 이제 30년, 40년 돼가지고 알 거 다 알고 나 헌신될 때까지 많이 했고 이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죄가 다 당신 때문이라는 가족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930년 동안 충심으로 회개했다. 그리고 그는 구주를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었다. 부자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지만 구주를 의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 당당했다. 그 결과로 AD 27년 가을에 한 남자가 가을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죽고 부활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상징적인 이 침례식이 AD 27년, 즉 70일에 69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예언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던 예수님이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을 남자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둘째 아담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 유다서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이 표현이에요. 가을나무인데 뭐가 없어요? 열매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을, 1843년 10월 22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26일, 며칠 전, 즉 1844년 10월 우리와 같은 한 주를 보냈던 재림 교인들은 그
그 가을에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을은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에게도 중요한 가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했고 예수님에게도 가을이 중요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 재림교회 태초에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열조들도 이 10월,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께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 가을날에 하나님 사랑을 옷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은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옷을 입겠습니다. 좀 어때 보이세요? 양 어때? 좀 멋있지 않아죠? 저희 아이들이 사준 옷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이 사준 옷을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사랑을 입었다고 자랑하는 걸까요? 이 가을에 사랑을 입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의를 옷 입혀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죄의 결과들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매 중요한 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 가을에 제가 사랑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으로 우리 삶을 따뜻하게 하시고 이 추운 날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회복된 에덴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시거든? 입히시거든. 시드는 꽃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가을에 마귀와 싸워서 피곤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히시고 회복될 에덴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천년이 되도록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